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종들이 있어야죠. 세상에서도 시간의 종이 있고 물질의 종이 있고 사람의 종이 있고 직업의 직장의 종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는 그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란 말은 다시 로마서의 말부터 보면 로마서는 세상의 머리,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머리, 그때 당시에 기록됐던 세계를 이끌어가는 머리인데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라는 것은. 그래서 강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려면은 예수님은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서 보고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처음 가자마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고 다 안다고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야죠.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육체로서 보고 살 자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내 머릿속에 배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들어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버린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배울 때 우리는 배워보지도 않고 오늘날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꿈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겁니다. 믿음, 소망,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사랑을 쫓아가기 위해서 먼저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알아가는 방법이 구약 성경이라고 했어야죠. 구약을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내 생각대로 가는 분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죽는 거구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을 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뱀에게 내어준 어둠의 세력들이 끌어가는 그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도 일학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성경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할 때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된다고 했어요.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은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아들이 다른 불로 들어서 하나님께 죽었던 것처럼 다른 말씀을 드려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창세기는 창조되고 내가 창조되고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그 모든 가정들 제가 만들어졌고 어떠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가정을 설명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출애굽,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가정, 이 강약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믿기
찾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들어간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이라 그랬고, 출애굽기 하면 내가 교회에 출애굽은 강야가 교회인데 강야가 목초지, 그 다음에 강야는 말씀이 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곳이니까 강야는 오늘날 저 사막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라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라 그렇습니다. 강야교회에서. 교회에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레위기, 크게 보면은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내 생각으로 드리는가? 내 좋은 대로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을 치면 죽어야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계소를 따라가면 개가 되는 것이고, 계소를 하면 개가 되잖아요. 사람 손에만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 그렇습니다.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그것이 바로 민수기라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를 싣자. 백성민자에다 수를 싣다. 백성의 수. 그 다음에 신명기란,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신명기란 새로운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동안 그랬던 그러한 말씀이 아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 6장에도 신명기 18장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28장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신명기 1장서부터가 너희는 내 명령을 쫓아 행하며 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6장에서는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문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 놓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 밤낮으로 하고 내가 어두울 때도 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켜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떠한 경우에도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지나고 나면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통과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갖다 율법서라 그래야죠. 그 토라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던지다, 쏘다,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내려질 때가 그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내 사색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그 모든, 요즘에야 교육을 선생들이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쳐 하잖아요. 옛날에 인성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교육은 반드시 부모 밑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히오스 아들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벤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헬라에서는 히오스 아들과 틱톤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다 내 속에 채우고 믿고 들어서 이루고 온 아들 갖다 히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하는 반드시 책, 그 책, 이 성경의 책에 예수가 탄생되잖아요. 이 속에다 내가 책인데 이 책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반드시 이 속에다 내 속에다 예수님을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말은 내 속에다 예수님을 새겨야 돼. 그래서 아주까지 책이 주체인데 책이 주격이고 책이 보호인데 책이 아주까지 덜 써진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남성이고 아들도 남성이고 다윗도 남성이고 아들도 남성이고 예수도 남성이고 그리스도도 남성인데 이 책은 탄생되어야 하는 책은 바로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덜 써진 주격이고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되고 그 탄생되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는 과정, 바벨론으로 이가는 과정은 다윗부터 바벨론이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다윗까지 왔잖아요. 다윗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저 옛날에 주었던 바벨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내가 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풀어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무너졌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을 급안내는 것, 하나님도 급안내는 무서워하지도 않는 자, 그것이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욥기서 보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 속에서 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잡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모두 하나님도 급안내는 것이 바로 이놈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내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어서 이거 해가지고 14대요. 바벨론을 이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탄생된 데까지가 14대라고 하죠. 그래서 14대가 아니라 13대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워 나가야 되는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킬 자, 반드시 죄를 갖다 해방시킬 남의 죄는 고사하고 내 죄부터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버리는 과정이 그 그 복음서의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 사복음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예수님은 온전한 예수님이고 절대적인 예수님을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 끊임없이 나는 죽으러 가겠다. 끊임없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수가 탄생. 육신을 덧입은 예수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1000번, 1000번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걔가 1000번, 1000번 죽어가지고 사람이 안 되듯이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사람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이 많은 자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성령, 하교스, 푸니마 하교,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거룩한 걸 갖다 성도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하교스 40번인데 하교스는 거룩한 또 하나는 성도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 와야만이 예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고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반드시 성령은 이렇게 온다는 것을 복음서에 설명을 해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성령이 오는 사건이 나와서 사도행전 지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전에는 뭐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 인생 구원받고 천국에서 멋진 삶을 살아보듯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가야 되겠다.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죠. 그때를 소망의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거나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은 믿을만 하겠구나.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나를 도와서 구원에 이뤄주겠구나. 그래서 믿는 거라고 하죠. 이 생각대로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해야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게 아니라고 하죠.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쫓아라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베드로도 12제자들도 보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데 밤에 니고데모인데 얘기할 때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든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 끼고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사는데 그래서 누가 그리고 천국 갑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그것을 보여줬죠.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흩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했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깨뚫고 하면은 이것이 자유자재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써야죠. 그리스도는 왜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인데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줬잖아요. 모세로부터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 이전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430년 이렇게 세상에서 430년이 아니고 세상에서 430년 아담이 나이가 몇이었는데 430년이 아니잖아요. 아담 살았을 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7대 완벽한 7대를 지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라 성경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 나온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다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그 주체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할 때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뭘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고 여호와는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도 계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때 주체는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의 잣대로 들대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의 복음은 사복음서는 그때는 여호와 아버지께서도 언젠가는 그때가 되고 나면 아버지께서 함께 했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잣대가 되었고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잣대가 되었고 성령 이후에 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잣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습니다. 맞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음이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율법이라 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복음이라 합니다. 믿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그러고 예수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데 반드시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통과하여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과해요. 어떻게 죽었던 분들을 어떻게 통과해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었죠.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통과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은 말은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과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미리 약속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미리 약속했다는 말은 누구든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을 통했었고 이 아들로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다윗의 혈통은 뭐라고 해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싸워서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았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씀은 받았지만 이 끊임없이 육신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죠. 물론 그 전에 버렸던 왕이 있어요. 사울 왕.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 그런 뜻이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여 세웠던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 예표로 한 것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라고 하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내 자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싸워서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요. 그래서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말씀을 따라 쭉 배우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따라 다윗을 통해 바벨론을 이겼다는 바벨론 이 멸망의 나를 바꾸어내고 예수가 탄생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과했죠. 그죠? 이 아들이죠. 어떤 아들?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우투스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이 아들. 그래서 로마서에도 아우투스라는 말은 제2 대명사, 자기 자신 반드시 너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죠? 이 아들로 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그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계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해서 말씀이 쭉 흘러나와서 영접하는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죠. 그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가정을 걸어왔고, 그 다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과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의 사건들을 12절, 13절, 14절 다 열어왔다고 하죠. 12절에는 율법을 말씀을 따라오는 그 가정들을 설명했고, 말씀을 따라오는 가정이 영접하는 가정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왔던 것처럼. 그리고 13절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그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로고스가 사르커스가 되어 육신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없애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거쳐가라고, 그래서 혈통으로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아들 예수가 됐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아들 됐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죠. 성결의 영. 그래서 성결의 영은 언제예요? 이 성령, 거룩한 성령은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과 예수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능력이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성경 부시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난다고 하죠. 사도 그때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바꿔. 지금 받으면 죽어버려야죠. 지금 여기 하나님 오면 하나님 보면 벗어 죽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뭐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십자가에 죽고 나를 못 박고 난 다음에 나를 내 생각, 정과 욕심을 갈라내서 5장 이사야죠. 5장 24절 이사가 5장에 이사가라고 너가 이사가라고 24절에 가면 십자가 5장 24절에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이사가라고 하죠. 네가 이사가고 예수님이 사라고. 그래서 5장 갈라디아서 24장 24절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십자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짝지를 따라 먹을 때도 하나님 위해서 먹고 볼 때도 성경 내 머릿속에서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읽고 싶으면 마태복음 읽고 싶고 뭘 하면서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개 소리하면 개고 사람 소리하면 사람이고 하나님 소리하면 하나님이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결의 영혼 4절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그래서 이 능력이죠. 힘. 전지전은 하나님의 힘. 그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힘을 얻기 위해 세상에 힘센 사람은 이만기가 더 세죠. 그럼 이만기가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죠. 말씀으로 그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먹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세상의 말 한마디도 오늘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죠. 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 큰 축복이 뭐라면 사람들에게 최고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고 하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되면 아니까 글로도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거짓말이지만 참말을 해가지고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들을 선물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거 넘어가게끔 만들어주세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뭐래요? 그 성결의 영을 통과한 그로이죠. 이제는 능력이 정말로 육신의 예수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신의 생각이었던 다 이뤘다 끊임없이 죄를 위해서 나가는 그 예수가 아니라 다 이루고 부활하고 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고 나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과하여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더 경지에 이뤘단 말입니다. 아니 성경 말은 이걸 가지고 누가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을 통과했다 왔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예수라고 하죠.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반드시 그들 되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반드시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부활하고 너희 자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죠.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죠. 죄를 사하는 예수란 말은 죄를 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속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7절에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는 거룩하라고 했어요. 거룩한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성령이라고 했던 푸뉴마 영은 있어야죠. 푸뉴마는 우리 성경에는 푸뉴마를 갖다가 영 또는 성령 이렇게 확 전부 다 성령으로 해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 푸뉴마입니다. 그 푸뉴마가 언제는 거룩한 성령에 대해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죠. 이 성도가 바로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한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갖다가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저 교회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가 안 돼. 성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처음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처음서부터가 뭐가부터? 창세부터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야, 믿을 만한지 안 믿을 만한지,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뭐 지옥을 보내주든지 천국을 보내주든지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그 성경을 두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거 똑 떠가지고 좋은 것만 똑 떠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 가르친 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직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구약의 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들이라는 게는 구약에 왕들 있잖아요. 말 잘못하면 죽잖아요. 왕인데 왕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은 사람 많죠. 선자들이 죽은 사람 많잖아요. 왕들이 다 가서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알렸죠. 그들의 죄를 알렸고 그들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알리다가 죽기도 하고 고난당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그거를 고사, 남은 못 고사하고 내 방도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내 잘못된 것부터 이 말씀으로 돌이켜서 내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다 뒷전이고, 그리고 율법은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율법을 지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안 돼요. 내 머리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오니까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쫙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하나님은 깨닫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가정, 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와야만이 천국 가는 거라고 하죠. 회개하라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죠. 내 속에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와야 데려가죠. 죽었으면 내가 어느 천국 기어 미국도 못 찾아가는데 나는 참말로 했잖아요. 길눈이 잘 어두워가지고 어디 찾아가는 거 잘 못 찾아가는데 내가 기하고 죽었으면 천국 어떻게 찾아갑니까? 맞잖아요. 여기서 죽어보면 천국 못 찾아가. 여기서 하나님 있어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나를 딱 같은 데려가야 되죠. 근데 누가 안 데려가면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와야만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해죠. 오늘날 사기꾼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해죠. 이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묵상해봐.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알아야 하잖아요. 산에 가서 버섯을 하나 따도 이 버섯이 무슨 버섯인지 못 보는 버섯인지 배워야 알아야 간 배우잖아, 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거야. 그럼 오늘 사람들이 용감한 거야.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소망도 소망이 아니고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래서 이 로마가 지금은 아닌데 로마라 했잖아요. 로마는 이때 로마는 왜 이 많은 것 중에 그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를 말했다는 것은 이 로마라는 것은 세상의 머리요. 그때 캐나다 그런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강하게 하다. 그 어근을 보면 강하게 하다, 또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야, 성도 얼마나 좋으니까 이죠. 이것이 성도가, 이 성도가 예수님이 성도가 된 거라고 하죠. 성령이,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이 안 임해서요. 부활하고 나서 임했는 거라고 하죠. 부활 때죠. 성령이 임해 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오늘 성도가 뭐고 목사가 뭐고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성도는 거룩한
하교스 거룩한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에는 거룩한 거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란 말 다시 말 내 말 틀린 말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뜻이니까 거룩한 분이면 정결한 거룩한 순결한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받는다고 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성도가 안 되면 주면 안 된다고 하죠. 평강이 오면 안 돼. 은혜는 그런데 말도 안 돼. 은혜는 이때 와서 은혜라고 하죠. 은산이 은혜는 그런 아사처럼 하마 고린도전서라고 하죠. 구약의 율법을 지나서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건이고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로마서가 육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부터 로마서 8장 했잖아요. 8장서부터가 그 말인데 7장에 끝자리 25절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구원하라 그랬었는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경주가 못해. 그렇게 지도 예수가 들어갔다가 오늘 받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없다니까 자기도 예수가 들어갔다고 참 좋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고도 못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그걸로 세상 지식으로 싸가지고 덮어가지고 내 속에 와도 그것도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데 이 말씀도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데 내가 어디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죄 있으면 죄 있는 내가 어디 살아나겠습니까? 사자입 속에 들어가지고 어디 살아나요? 고양이가 못 살잖아요. 아니 개가 사자입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거 듣고 나서 나도 예수님 속에 있대. 지금 생각은 자유고 착각은 자유인데 네 맘대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다 차고 봐야 된다고 하죠. 그러려면 율법을 거쳐 복음을 거치고 와야 된다고 하죠. 자기 그래서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말미암아 예수 디아를 해가지고 내 말이 아니고 사전에도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디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패디입니다. 패디라는 것은 내가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래서 인하여라는 편이 저쪽 건너편에 저곳에 이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너희에게는 아직까지 모았단 말입니다. 저곳에 저쪽에 그 어근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거기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문법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내가 지금 너하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지금 없고 과거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어디라 하면 저쪽이라 미래라 그곳에 가야만이 오는 것이라고 하죠. 복음서에서는 이것은 어릴 때고 지금 그 상황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이미 시작할 때가 3인칭 동사로 하나님은 나는 1인칭 내 앞에 있는 사람은 2인칭 저쪽에 있는 3인칭인데 하나님이 나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내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2인칭으로 왔다고요. 예수님은 나와 너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 이 너희는 2인칭이고 저희는 3인칭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 건너갔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2인칭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언젠가는 1인칭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면 1인칭이 돼요. 그것이 뭐라면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고요. 언젠가 예수님은 아마 이미 그때가 돼가지고 온 거라고요. 복음서에 왔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상태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은 뭐래요? 내 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 하나님이 입이 됐고 하나님이 손이 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되겠잖아요.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길로 다 띠띠고, 그 띠가 뭐죠? 띠띠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띠 그러죠. 띠띠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버리고, 그래서 너를 내놓고 너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너의 팔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입을 사람이 살리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온 세상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 내 믿음이 어디가 세상 끝 전파되었어요? 옛날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뱃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땅덩어리 가지고 다녔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상